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니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며 영광스러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찬송과 아버지 기도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받아주시옵시고 인자해 주셔서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크고 높고 위대하신 것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자해 주셔서 영광에서 가득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통화찬송가 34장입니다.
우리 교동은 제44번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44번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긍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계에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전을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인자하사 동령이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저 빌라델에게 돌마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같은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354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고재명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또 목사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주의 성령 가운데서 알고 깨닫고 역사하시며 저희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대와 소망을 갖고 예배드려오니 이 시간 신령이 넘치게 하여 주셨고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주의 영이 마시사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에 바라보며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노니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었고 주의 인자하심이 온유하심이 화평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그 위대하심에 그 선포하심이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었고 각 성도들에게 굳건한 믿음이 또 혹 이 시간에 굳어버린 심령에 혹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시가 있는 그 심령 안에
옥토밭으로 변할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성령 함께 해주시옵고 그의 능력이 임하시사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온 가정에 주의 찬양으로 말씀으로 온전한 기회가 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저희들 성도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으로도 머리부터 다리 끝까지 오장육부를 뼈 마디마다 예수님 손으로 어려 만지시다 아픔으로 고통받지 아니하며 아버지께서 주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건강함과 아버지 말씀으로 이 땅을 이겨갈 수 있는 승리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에게 지혜와 청명과 모든 것들을 주시옵고 아버지께서 이 땅을 바라보며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 청년들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삼천리 강산에 사계절이 뚜렷하며 청명한 하늘을 주었고 영롱한 새 아침을 주시는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저희들 얼마나 감사한지를 잊지 않게 해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 3년 전에 주의 복음을 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 위에서 저희들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아버지께 24시간 항상 감사하며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전할 수 있는 그 믿음 위에 반석 위에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회복하는 예배 승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26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26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으며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건세와 그와 이스라엘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시간 특별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시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의 약속,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 약속 믿고 따라가고 살아가는 이 은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대답을 기다릴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대답을 듣기를 원하고 또 저런 사람들을 통하여 대답을 듣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주는 그런 대답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탐심과 욕망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제 부자만 되기만 하고 너희들 스스로가 영광만 취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그런 해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 이제 고통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답이라고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길을 내가 인도해 주겠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영광을 차지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안는 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세상은 우리를 넓은 길로 이제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로 가라. 세상이 다 가는 길이 아니라 남들이 다 행하고 있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세상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세상의 쾌락주의를 따라서 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이것이 참된 길인 것을 아는 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너만 그렇게 특별하게 사냐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진리 가운데 산다. 말씀 가운데 산다. 라고 하는 이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적으로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주셔서 거룩한 역사 가운데 나타나도록 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이기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기까지 어떤 역사 가운데 인도를 받았는지를 하나님께 구하고 또 찾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다윗이 26절 말씀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제 40년 동안을 왕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백성들을 다스렸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아서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도록 그렇게 하게 된 것은 자기 자신의 욕망이나 탐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인도해 주었다고 약속해 주었는데 고난이 따르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를 모략하고 그를 넘어지게 하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선택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왕으로 선택을 받았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우리는 벗어나시길 바라요. 그런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하면, 왕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수많은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뒤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약한 세력은 좋은 것을 우리가 취하도록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반드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요소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도록, 그것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는 그런 영광스러움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력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기는 것이 고난인데 이걸 이기고 가는 것이 축복의 길이 된다는 것을 믿는 이 은혜가 넘칠지어다. 이것을 이기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기는 것이 또 이기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 고난이다 할지라도 고난 이후에 영광스러움으로 다가오는 참된 것으로 다가오는 이 은혜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부귀와 존귀를 누리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도록 이 다윗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길들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의 그 행적들을 보면 이제 29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견자들을 통하여 그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이제 교훈하시는 말씀으로 교훈해 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기도 하고 또 사무엘을 통하여 이제 그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 그가 이제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마다 그를 채찍질해서 바르게 가는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교훈시켜 주셔서 그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시켜 줄 때 그 말씀을 듣고 깨우칠 뿐만 아니라 좋은 내용이다라고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웠고 이대하신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다윗이 그런 일들을 통하여 그가 고백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를 받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그가 고백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 26절 말씀부터 30절 말씀은 그 일생을 다 이제 것으로 이제 짧은 것으로 요약해 놓은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29장에서 이제 10절 말씀부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솔로몬이 이제 왕을 이어가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준비시키고 성전을 만드는 일을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들 가운데서 그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 10절 말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영원하신 분을 내가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는데 11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은혜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28절에 말하고 있는 이 종기와 부귀에 대한 이야기를 12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데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주는 그에게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의 이끌리심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나의 모든 것들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면 그런 고백이 있었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인데 내가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복을 받을지어다. 이끌어 주는 대로.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 필요한데 주님께서 영적인 싸움이 필요한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나의 잘못된 생각들 이기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를 받는 그런 길이 되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기고 가야 됩니다.
내가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발버둥 치고 안 가려고 하면 그거는 우리의 육신적인 이제 나태함이나 또는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들이나 이것들이 다 발버둥 치는 거예요. 같이 따라 안 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으면 그 길을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나를 이끌어 주실 때 선뜻 나서는 벗어버리고 나서는 내 것을 벗어버리고 나서는 축복을 받을지어다. 발버둥 치면서 못 가게 만드는 나를 막 주저앉아 치는 이런 것들이 다 발버둥 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그것을 이기고 일어서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말씀으로 주의 손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 주기를 원하시니까 그것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축복이 되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1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기 자신이 드렸던 것들이 자기 것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주님으로부터 인도를 받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재능과 기승과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도 다 주님으로부터 와서 주님에게 드리는 이 감사하는 마음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 욕심대로 그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탐심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너가 그 길로 네가 그것의 인도를 받기를 바란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우리에게 그냥 우리의 인생을 우리에게 그냥 맡겨버리니까 우리가 혼돈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다고 인정해버리면 주님께서 물질이나 우리의 이제 건세를 부리는 거나 모든 명예나 하는 것들이 다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총을 다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기 13절 말씀에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13절 같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예배를 묵상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읽어주는 건 다 시편의 내용을 읽어주는 거예요. 시편에 있는 내용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매 주일 때마다 그 시편의 내용이 읽어지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서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끝나는 그 이제 설교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다 이것이 다 같은 내용으로 연결되어지는 어떤 면에서는 그 설교의 그런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서두에 이제 시작을 하고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감사를 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니까 내 마음속에 무엇보다도 감사와 찬양이 내 심령의 깊은 용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런 감사가 더 풍성히 드러나는 것이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탐욕의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는 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감사가 내 심령에서부터 그렇게 깊이 있게 이제 눈물 나게 감동적으로 그와 같이 우리에게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내 인생길의 마지막 그 기록까지도 다 기억하신 바가 되는 역사가 분명히 이제 있게 될 것인데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만큼 감사가 더 풍성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 것만큼 내가 감사가 하나님으로부터는 그런 감사가 내가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쏟아지려고 하면 그렇게 또 사는 것이 축복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은혜인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본 그 결과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있게 되는 그런 아름다움의 모습이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가 그 나라 그 건세와 그의 나라를 축복하시는 것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모든 건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나라를 지키게 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렇다고 하면 내 인생을 지켜주는 것도 내 인생 내 삶에 그 분명고 그 각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건세가 있어요. 그 건세를 누리게 하는 그 역사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우리가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다 주께 있나이다. 이 고백이 바로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주기도문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모든 건세와 그 권능과 영광이 주께로부터 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세와 모든 영광의 역사는 바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내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그 영광스러움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움의 역사가 있도록 하게 하여 고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스러운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 삶이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다윗이 바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인생 가운데서 마지막에 30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왕된 일과 그 건세와 그와 그 이스라엘과 온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 인생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기억될 만한 그런 역사가 나타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주님의 모습인데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내야 되겠는데 이제 창세기 그 인생길에 대하여 그렇게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임하여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창세기 24장 40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인생길에 대하여 축복하는 것들이 나타나는데 우리의 인생길을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크게 하나님의 그 출발선에 서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인생이 출발하는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인생길의 출발선에 서 있는 것들이 있는데 성장하고 배우고 하면서 자라오면서 있는 것이 있는데 결혼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길이 또 출발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부터 가족의 인생이 되고 역사가 시작이 되어져. 그 이전까지는 배우는 일이었고 또 준비하는 일이었다고 하면 결혼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출발선이 이제 다른 이제 역사를 이루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이제 성장하는 출발선이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이제 역사를 읽고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그의 자녀들 이삭을 이제 아내를 맞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되는데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에서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그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먼저 가셔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준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의 청년 세대 또 우리의 이제 나아가는 그런 세대들 가운데서 역사를 일으키는 그 인생길을 출발하는 그런 가운데서 축복의 길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는 축복의 길이 열리는 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인생길을 출발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고난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 결혼하는 것도 그렇더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고난이 따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기고 평탄한 길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은총을 다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생길이 되는 그런 출발선이 되는 그런 축복으로 역사하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서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으셔야 돼요. 내가 아이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도 축복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내가 결혼 생활하는 것도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축복의 역사를 위하여 나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테니까 염려 말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실 주님께서 주님이 우리가 주님이 내 인생길에 계심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인생길에 있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이것을 꼭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내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내 가정생활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내 자녀를 양육하는 데서 주님이 나와 그들과 함께한다. 그것을 분명히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해서 어떻게 살 줄을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거죠. 신명기 1장 3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불안하고 막 초조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너희들과 반드시 함께 할 테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는데,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서 내가 장막 칠 곳을 찾게 해주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너희 갈 길을 내가 인도하여 주리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내 길 인도하여 주리라.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모압 지역에 광야에 이제 도달하게 되니까 또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는, 이제 출애굽할 때까지는 좋았는데 또 광야에 오니까 그들이 또 다음 길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또 어려운 상황이 그들에게 닥치는 그런 경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왔다가도 중간에 어느 순간에 내가 이만큼 하면 내가 정착할 수 있어, 이만큼 하면 내가 안전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쯤에 도달하면 또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이 사무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내가 먼저 가겠다, 내가 먼저 그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걸 보습니다.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가면, 그 상황에 가면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느냐고 하면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다 극복해 버릴 수 있도록, 어렵고 어떤 것들, 거치는 것들은 주님께서 평탄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 환경과 조건들이 너무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타나는 그 일들이 나타나도록 하게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좋은 방법을 주십니다. 좋은 방법을 주십니다. 좋은 방법을 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여호수아 3장 4절과 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 그 광야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까지 주느냐라고 하면, 너희들이
그 사람과 사람과의 그 이게 사이가 이제 2,000구빗집, 그 지파들과 지파들 가운데 그 사이가 2,000구빗집 되는 그런 간격을 두고 너희들이 걸어가길 바란다. 간격을 두고 걸어가길 바란다. 자, 우리가 그 군사훈련이나 뭐 이런 걸 보면 어떻게 앞에 있는 이제 부대하고 뒤에 있는 부대가 어느 정도 그 간격을 둡니다. 간격을 두고 이렇게 움직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간격을 두고 가라. 이 말은 위험한 요소들이 앞에 있을 수가 있고 뒤에 있을 수가 있어. 그런 위험한 요소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려고. 앞에 있는 것들, 뒤에 앞에 이제 겪고 있는 것들을 이제 뒤에서는 당하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는 하나님의 방법인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삶을 살면서 반드시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방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길을 사이에 그 규비를 두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고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내가 알리라. 너희들이 행할 길을 내가 알려주리라. 그래서 앞서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방법을 가르쳐주면서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이 간격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조금은 내가 무조건 하고 걸어가지 말고 무조건 하고 달려가지 말고 무조건 열심히만 하지 말고 내 때에 따라서는 쉼을 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내 자신이 다시 한번 살펴보는 축복을 누릴지어다. 그 방법을 찾아내는 무조건 하고 달려가지 말고 무조건 공부하는 학생들은 무조건 하고 그냥 공부를 하지 말고 공부하는 방식을 찾아내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라고 찾아내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그 간격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간격 속에 있는 걸 볼 수 있으니까 내 삶을 살아가는 데서는 분명히 간격이 필요합니다. 어떤 간격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시간의 그 간격을 갖는 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조건 하고 가지 말고 간격이 필요합니다. 쉼이 필요하고 내가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안 늦어. 그 방법을 찾아내고 나면 그 방법을 가지고 가도 늦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하고 그냥 달려가는 무조건 하고 앞뒤 분간 없이 그냥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차근차근히 한 단계 두 단계 걸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 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힘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힘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힘이 없이 그냥 흐느적거리고 없어져 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살아서 나를 통해서 내가 순종하려고 하면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이 움직이고 역사한다는 것을 믿는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나 내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 말씀이 힘이 없이 그냥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힘있고 능력이 있어요. 힘있고 능력이 있어요. 얻어나가는 힘이 있다. 시편 19편의 말씀은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냐라고 하면 들리는 소리가 없어요. 그래도 이 말씀이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있느냐고 하면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움직이려고 하면 더 능력 있게 더 권능 있게 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권능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들리는 소리가 없고 통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어디가 모르게 그것이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 모르게 들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 모르게 전해줄 사람이 전해주고 있고 환경을 바꿀 상황에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보편적으로 그 젊은 세대들이 뭐 이렇게 면접을 본다나 하는데 분위기가 굉장하게 자기 중심, 자기를 향해서 그 분위기가 이렇게 끌려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만날 수 있어요. 뭔가 모르게 이렇게 그 분위기가 그 면접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모든 것들이 집중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만날 수 있어요. 또 영 또 아닌 경우들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하면 말씀하신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이 은연중에 면접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이 은혜가 넘칠지어다. 그렇게 그 분위기로 바꾸고 가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낸다. 들리는 소리가 없지만 그것이 전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그 환경 속으로 그 말씀이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지어다. 이걸 보이진 않지만 번듯이 전달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이 말씀을 따라서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이 갈망하는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반드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움직이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시편 19편 4절과 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 같다. 힘있게 능력있게 그 말씀이 뻗어나간다고 하는 말을 해에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막 솟아오르는 그 힘 있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그것이 뻗어나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솟아나는 그 말씀의 능력이 뻗어나가도록 역사하는 이 은총이 되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힘있게 뻗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역사가 막 뻗어나가는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까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를 내 인생의 길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진행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나가면 반드시 그 일들이 되도록 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 축복된 은혜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피할 수 있는 이 고통과 괴로움을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반드시 주님께서 열어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피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데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너에게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감당하게 하시는 나는 못하겠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인도해 주시면 그것을 그 인도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그것을 의지하고 가는 이것들이 우리에게 있도록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많은 은사들을 통하여 수많은 내용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감당하는 은사들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더 좋은 길, 감당케 해주셔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 말씀에 더 좋은 길을 보여주신다. 너희가 더 큰 은사를 선물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가장 좋은 길을 내가 보여줘. 예, 은사와 연관시켜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더 좋은 은사는 바로 사랑인데 그 사랑은 바로 오늘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더 좋은 길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안겨주신 걸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것 그 이상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분명히 안겨주시는데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바로 하늘의 이 방언이 이제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하늘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깨닫는 이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이런 축복의 은혜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더 좋은 길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나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된 은혜들을 이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기지 못하면 넘어져 버리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지만이 우리에게 높고 이다신 하나님의 그 축복된 역사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멸류관을 얻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있다라고 바울은 그와 같이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들을 바울은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데, 그가 이제 다윗이 어려움이 없이 그냥 지나오진 않았습니다. 영광스러우면 어려움이 없이 지나오진 않았습니다. 그가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도, 그리고 그를 넘어지게 하는 것도, 그를 속이는 것도, 화살을 쏘는 것도, 창을 던짐을 받는 것도 그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가 피하기 위하여 블레셋의 군사에 같이 들어가서 그들의 대장이 돼서 같이 전쟁을 또 하기도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들도 그가 벌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사울의 눈을 피해서 이제 블레셋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굴 속에 들어가서 피신해져 있는 그런 상황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어요. 그리고 멸류관을 얻기까지 달려간다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런 싸움을 해나가면서 그가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부귀와 존귀와 부귀하심이, 그가 늙을 때까지 존귀하심이, 부와 존귀하심이 일어나는 그런 영광스러움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나를 인생길을 인도할 때 지체하지 말고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사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있다고 하면 승리하여 영광스러움의 역사,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수많은 비방이 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기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을 받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면 멸류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에 싸우니 분명 꼭 그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감당할 수 있다고 믿고 감당하는 믿음의 복을 내려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할 때 이기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주옵소서. 영광이 물결을 이루게 될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585장 하겠습니다. 방패와 병기 되시니
선하신 아버지, 저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출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부터 인생길이 시작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내 직장을 들어가는 것도 인생길이 시작이 되는 거고, 내가 결혼하는 것까지라도 인생길이 시작이 되는 거고, 자녀를 낳고 또 성장시키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께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으로 살아가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마다 힘있게 능력있게 뻗어가는 능력 있는 역사가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역사가 너희들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신 그 은혜 가운데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먼저 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한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얻어나가는 믿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분야에서 주의 말씀의 능력 있게 힘있게 뻗어가서 주의 길을 따라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아버지의 주일원금과 11조와 감사와 성경금과 아버지 하나님의 건축원금과 아버지 구제원금 위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생일원금 위에 복을 내려 주시어서 은총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직장을 기름지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기름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헌금을 다 받아 주시어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거룩한 능력의 역사 나타나고 증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가문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가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영광으로 온전히 하여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인데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성찬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대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축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찬송 오 신실하신 주 우리 찬송하면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고 오 신실하신 주 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단 주니 그 약속을 지키사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 신실하신 주 하신 주, 내 너를 떠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영광의 자리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도 가득하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려옵나이다.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은혜 가운데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축복하심이 우리 인생길을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